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어제 말씀인 8장 27절서부터 마가복음의 중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로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면 이 중반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반부는 8장 22절 또는 22절로 26절은 우리가 그 종결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맹인이 고쳐지고, 네, 그것이 이 중반부의 도입이라고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장 46절로 52절을 가보면 거기에 종결 기적이 나와요.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는 것으로 전반부가 끝나고 중반부가 시작되면서 중반부가 또 두 소경을 고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종반으로 중반에서 중종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마지막 단원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누가도 그렇지만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반부에는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 소경 고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소경 고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소경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내일 말씀인 14절 이하로 29절까지는 변화산 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서부터 오늘 내일 말씀까지는 전부 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30절로 50절을 보면 이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런 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10장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제 종결 기적은 예루살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 2절을 보면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 엿새 후, 이틀 후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나 자주 나오지는 않는 이 시간 표현이 찾기가 힘든 그런 기록인데 여기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엿새 후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1절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1절을 보면 어제 말씀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과 이 엿새 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서 묻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며 메시아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대답을 한 직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으며 또 살아난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별 의문이 없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말을 했죠. 글로 쓴 것은 또 읽고 또 읽고 되씹어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말로 듣는 것은, 말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읽는 거하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읽는 것은 감동이 적은데 대신에 되씹어 볼 수가 있는데, 말로 듣는 것은 감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되돌릴 수 없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다시 듣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이런 10절에서 서로 질문을 하는 이 내용이 어제 말씀하고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엿새후라고 하는 시간 표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야기가 어제 말씀과 연결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사건이다. 그것이 우선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 세 사람은 항상 따로 취급을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는 우리가 그래서 수제자라 부르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핵심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마음속에 이들이 핵심 제자였었는지, 또는 성경이 이들은 핵심 제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읽는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놔두고 이들만 데리고 가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세 사람이 두드러지니까 핵심 제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높은 산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들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변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형, 예수님의 변형, 그리고 어떻게 변형됐느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빨래를 해도 이렇게는 안 될 정도로 아주 희어졌다. 그러니까 하얀 그런 옷으로 변하면서 광채가 났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즉 십자가의 고난 예고로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8장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러는데, 이 항변을 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래요. 근데 여기 항변했다라는 32절의 말씀하고 꾸짖었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항변을 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죠. 아니 죽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나?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그런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사탄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나친 표현처럼 보이지만 32절의 항변이 꾸짖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꾸짖으며 못하게 하니 사탄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물론 마가복음에는 칭찬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또 꾸짖어요.
사탄아 그러면서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변형된, 광채가 나고 희어지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영광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항상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두 날개라고 불러요. 고난과 영광. 고난만 있어도 안 되고, 즉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혼자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과 영광은 항상 쌍두마차고 두 날개 같은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꾸짖었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에 이 말은 광채가 나고 희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존재.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합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5개의 장르로 나누지만, 성경 자체는 그건 이 5개로 나눈 건 우리들이고, 성경 자체는 그렇게 5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율법과 선지자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선지자 빼버리고 그냥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저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왜 나타났느냐면, 구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완성의 방법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다. 그걸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거늘,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마태복음이나 또는 이 마가복음은 그 말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걸 설명을 하느냐면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기록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별세라는 말은 아이고 운명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별세가 아니고요. 뭐 단어는 똑같은 단어죠. 한글로는 세상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별,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인데, 원문은 세상을 떠났다 별세가 아니라 엑소더스예요. 근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구약의 구원의 상징이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뒤에는 우리는 다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전형이나 기초로 삼지 않죠. 왜? 출애굽은 그거는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 예고편이고, 예수님은 그 상징이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고편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엑소더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가 출애굽적인 의미, 새 출애굽인 거죠. 즉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출세상인 거죠. 그것을 한글로는 별세라고 했지만 별자를 사실은 출이라고 바꿔야 돼요. 출세상. 그래서 우리를 출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이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거를 엑소더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출세상,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1절에서 어제 말했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를 하셨다.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그 대화 내용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뭐겠어요? 격려인 거죠. 예수님 뭐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어제 말씀 이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을 격려하려고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망, 사탄, 세상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건지셔서 출애굽시키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를 사니까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안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문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배경도 중요하고 뭐 무슨 그 당시 문화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에게서 성취 완성됐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구약 자체로만 보게 되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엉뚱한 해석을, 방향 없는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또 보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하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 스타일일까요? 요한 스타일일까요? 요한은 조금 그렇고 저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항상 앞장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남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지 내가 나서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말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할 때 오고 성경 공부할 때 이외에는 말 잘 안 해요. 신방 가서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먼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베드로의 말이 라삐어.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일단 변화된,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에요. 라삐어. 라삐가 선생이잖아요. 물론 그냥 선생보다는 라삐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화돼 가지고 죽은 지 몇백 년 되고 뭐 모세 같은 경우에는 1500년도 된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그냥 선생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랍비가 아니라 주여 한다든지
뭔가 다른 호칭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라삐오 해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갑자기 한 거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체험을 했어도 그리스도라는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변화사 그래도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다. 사람은요 깨닫는 것은 한순간인지 몰라도 삶 자체가 바뀌는 거, 의식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건 천천히 돼요. 자, 어쨌든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성은 있으나 분별력은 없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야. 물론 좋습니다. 진심이 아니고 사기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진심과 진정성이 어리석음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진심과 분별력, 진심과 지혜로움이 함께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말이죠. 이 말이 진정성이에요. 여기가 좋사. 우리 집은 없어도 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는 그냥 한 대 잠을 자도 좋으니 황홀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죠. 근데 분별력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위험해요. 이런 신앙으로 가면. 또 이 베드로의 말은 너무 천상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는 예배, 기도, 찬양, 영적인 체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러죠. 매일 주일 같으면 좋겠다고. 신앙이 별로인 사람들은 주일 예배 얼른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신앙이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밥 안 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냥 여기서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여기서 밥도 먹고 그냥 여기서 잠도 잤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진정성이 있는데 분별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 다음에 너무 천상적이다. 세상을 배제해버린다. 신령한 것만 쫓는다.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 쫓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신령한 부분들은 우리가 산 아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도우미 정도인 거지 신앙의 신령한 체험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이 곤란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후자로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대화가 안 통해.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다 배제를 해요. 사람이 연약한 꼴을 못 봐. 이 사람들은 항상 하늘 위에 살고 있어. 사람들에게 충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귀신의 역사도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귀신의 역사 같은 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 정도로 지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데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의 집은 없어도 된다라고.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되는 대로 말하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여러분 구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아무 때나 막 오나요? 더군다나 이 변화산이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 정도의 산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구름이 와서 덮으려면 시간대가 새벽이거나 밤 새벽 이런 때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죠. 다 떠버리죠.
아니면 수증기 같은 것이 주변에 무슨 호수 같은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으며 구름 속에서, 그래서 이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냥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의 구름은 대부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소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세키나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충격받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전반부, 마가복음 전반부의 주제, 예수가 누구냐의 결론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세상 여론,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하고 8절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있더라. 이것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해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리는 시청각적인 경험을 했다. 변화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시청각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청각적 경험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경의 모든 애언은, 이 경은 뭐예요? 경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애언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애언이다.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직접 쓴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시청각적 경험을 했으니 너도 열심히 기도해서 귀로 뭘 듣고 눈으로 뭘 보도록 노력해.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이게 여기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알지 못한다와 그 말을 들으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9절, 이제 변화산 위에서 이 사건이 끝나고 9절로 13절은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야기입니다. 내려올 때에, 내일 말씀은 내려온 후의 이야기고요. 예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십자가와 부활 후에 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 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 전파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기대가 막 증폭돼 가지고 뭐 무슨 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 뭐 이렇게 될까 봐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것이야. 정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건지시는 것을 위해서 오신 거라 경계를 하신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부활한 후에는 이제 그걸 증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함께 있지 않으니까. 정치적 메시아 기대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10절에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게 뭘까?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11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대답을 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제 제자들은 말라기 4장 5, 6절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의 답변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엘리야격인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갔으면 더 이걸 설명을 더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변화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있고 분별은 없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나 또는 너무 천상적이고 신령한 것만 쫓고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서 변화산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을 부정하는 자나 세상만 바라보고 하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